말씀입니다. 네, 우리 짧은 구절이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잠시 음악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맥주병은 135원이거든요. 네,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음악을 귀에 익숙하게 들으셨고 우리 군 입대하고 군 제대한 사람들은 아침 기상 나팔 소리 혹은 국가의료 때에 이 노래를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노래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는데요. 1862년 미국 남북 전쟁 때에 어느 전쟁터에 밤이 내렸습니다. 전투도 시기된 그 한밤중에 북군의 중대장이었던 엘리콤 대위가 숲속에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캄캄한 밤이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상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위생병들이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그 부상병은 결국은 죽고 말았고요. 조사한 결과 그 적군은 바로 남군의 병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대장의 손에 든 랜턴이 밝힌 것은 바로 자기 아들의 숨진 얼굴이었습니다. 숨진 자기 아들이 남군으로 지원을 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게 된 것이고요. 음악도였던 아들은 아버지 허락 없이 남군의 자원에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떨리는 손으로 중대장 엘리콤은 자기 아들의 그 주머니를 뒤지다가 마침내 그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악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대장은 상관의 특별 허가를 얻어서 비록 적군이지만 자신의 아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 된 중대장이 자기 아들 장례를 위해서 군악대를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군 사령관은 적군이기 때문에 군악대는 둘 수 없다. 그래서 한 명의 음악도만 보내주겠다. 그렇게 허락을 얻어서 이 한 명의 군악병만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중대장 엘리콤이 자기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이 나팔수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군악병에게 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이 악보를 건네주면서 불어달라고 했고 이 노래가 바로 그 아들이 작곡한 그런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보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취침나팔, 자장가 또는 진혼곡 이러면서 군에서는 우리가 매일 밤 잠 취침 때에는 연주되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6.25 사변이 일어난 그런 때이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나라를 향한 애국,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애국하는 이런 애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자유롭게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세대를 보면 끊임없는 전쟁이 도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비록 안전한 그런 나라다라고 말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북한의 도발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냉전 가운데 또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전쟁을 맞이하지 않지만 삶이 전쟁이고 고난이고 여러분들이 TV 뉴스에서 매일처럼 사건과 사고 소식을 또 듣게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안타까운 사람이 죽은 이런 일들은 우리를 참 많이 가슴 아프게 하는데요. 그 주석중이라는 이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인데 이분이 그 송파동에 있는 삼성 아산병원에 근무하시던 분이신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면서 이 덤프 트럭이 이 자전거로 출근하는 이 의사를 보지 못하고 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적사한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흉부외과 의사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시술을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위험한 시술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점차로 이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지는 추세고 의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나중에 외국 의사들을 이렇게 수입해야 될지도 모른다. 마치 용병을 구하듯이 그런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은 이 흉부외과들이 대부분 이제 그 급한 환자들이 아닙니까? 응급 환자들. 그래서 그 응급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집을 두고 이렇게 수시로 환자가 오면 이렇게 치료도 하고 그래서 동료 의사들 가운데서는 대체 불가의 의사다 이렇게 참 존경을 받던 분이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이들의 죽음들은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또 반대로 악인들이 장수하는 이런 세상들 보면서 참 요지경 같은 세상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제법 그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사건과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운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고 제가 이제 교회 본고차를 몰고 이렇게 길을 가게 됐는데요. 시골 길이 이제 커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커브를 제가 못 내게 해가지고 차가 그냥 통째로 들어눕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옆에 탔던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다치지는 전혀 않았는데 차가 이렇게 뭐 옆으로 들어누워가지고 또랑에 그래서 뒤따라오던 장로님이 교회 차도 많이 피곤한가 봐요.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농담으로 그 사고를 참 면했고 제가 아직까지도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사고 같아요. 참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정말 왜 고난이 인간에게 있는가 또 왜 이런 악한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선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모두 다 죽는데 정말 우리는 그 다 죽는다면 정말 우리가 동물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일까? 죽음 앞에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도자는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과 사람이 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죽는다면 그 죽음으로 만약에 끝이라면 짐승과 인간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도대체 그런 여러 많은 의문들을 우리는 갖게 되고요. 인간이 정말 죽음으로 끝난다면 정말 우리가 동물이나 다른 짐승들의 죽음과 도대체 별반 차이가 있는 게 뭔가 인간의 탁월한 점, 인간의 독특한 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여러 회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류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문제이죠.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끝이 나는가 그것에만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면 이 세상에 많은 의문들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많은 궁금증들이 90% 이상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종교도 어떤 책에서도 우리 인류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밝혀주는 책이나 종교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기독교만 제외하고요. 성경은 바로 인간의 시작과 그 끝을 알려주는 참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책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반대하고 불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특별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반대하고 거부하는가 하면 이 성경의 시작인 창조와 성경의 마지막인 재림
예수님의 그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6일 동안 창조하는 시간에 누가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한 이 6일의 창조를 성경이 말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네,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또 우리 인류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아주 미래의 일이에요. 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그래서 불신의 사람들은 이 경험하지 못한 과거, 또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비난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 못 믿겠다. 그거 역사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투성이의 세상에 대한 해결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이 인류가 가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해결책을 누가 과연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철학자, 이 세상의 교수님들, 이 세상의 종교인들, 이 세상의 성인들 아무도 아니에요.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해결책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고난과 고통, 죽음의 먹잇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도 유명한 재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의 사자 앞에서는 모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죽음의 공포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의 꽃잎을 이렇게 따서 가지를 꺾어서 제가 여기 두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가지에 잘린 꽃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류는 바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성경을 인정하고 그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는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삶의 동반자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 의롭지 못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해결책 없는 인생을 그냥 살아가서 결국은 죽음의 먹잇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랐기는 오늘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로 온 모든 분들이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죽음이라는 이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치유와 회복으로 건강한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인류는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 섬김보다는 지배를, 양보와 이해보다는 빼앗고 쟁취하는 일에 골몰할까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이기심의 역사고 시기심의 역사고 약육강식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죄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지어질 때는요, 동물하고 동일한 재료인 흙으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람이 생령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령이 됐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네.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 속에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되어 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모든 하나님의 꿈과 계획 그리고 이상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먹는 것이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유혹, 악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원하고 되고 싶은 욕망,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 원치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것이 아담의 하와의 죄였던 것입니다. 마치 중2, 3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의 통치,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집을 나가 가출해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을 던지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지만 인류는 바로 그런 죄로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고 떠난 경험이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한 교회의 권사님은 딸이 부모를 떠나 가출해서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참 아예 죽었으면 그런 아픔이 덜할 텐데요. 그렇게 집을 떠나 가출해서 혼자 사니까 이 부모님이 딸이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아들도 아는 딸이 가출해서 헤어지고 산다. 부모님은 사실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이죠. 출산할 때에 고통하며 배로 낳은 아이 아닙니까? 딸이라서 그렇게 다칠세라 애지중지 하면서 키웠고 예쁜 옷, 귀여운 옷들, 돋보이는 옷들 다 사다 주어서 입히고 그렇게 기뻐하며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웠지 않겠어요? 아플 때는 그 딸 주위 떠나지도 않고 보살폈습니다. 차라리 내 딸 대신 내가 아팠으면 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딸 아이가 부모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모님을 꼬라보고 부모님에게 존경하기는커녕 아주 험한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마치 모르는 남을 대하듯 그렇게 부모를 막 대합니다. 부모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요.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고집대로.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가 없습니다. 끝내는 집을 나가서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인생이니 부모가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시오. 이것이 바로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호흡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좋은 대로 내 인생이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갈 때 과연 인간에게 어떤 새로운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네, 출산하면서 고통을 더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후반부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네. 히브리 어법 중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이 문구 속에서 반복되는 말은 뭔가 하면 다스린다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그 말을 빼뜨렸어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싸움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은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해치고 이웃을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자신과 이웃이 함께 공멸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비롯된 이 이기주의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장기들은 다 유통합니다. 네, 그렇죠? 피를 통해서 뭐예요?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보내는 일을 다 합니다. 영양분이 들어오면 그것을 각기 장기로 다 흩어보내면서 나누어 줘요. 결코 혼자 독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독식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암입니다. 암. 네. 암은요,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정식합니다. 암은 나누어주지 않아요. 나누는 것을 아예 모르는 존재가 암이에요. 암이 여러분 입이 몇 개나 됩니까? 입구자가 지금 3개나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 입 앞에 산이 막고 있어요. 혼자 독식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어머니의 이기주의는 갓난아이를 굶겨 죽는 일로 생기기도 하고요. 남친의 이기주의는 여친을 돌려차기 폭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기주의는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이기주의가 가는 곳마다 고난과 죽음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자연을 훼손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모든 주범이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바로 이런 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가정 곳곳에, 직장과 학교 곳곳에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입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류는 이제 죽음이라는 그 정상 속에서 고난에 노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있다는 걸 뭘로 알까요?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리는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열이 나기도 하고요. 재채기를 하기도 하고 몸이 떨리고 그렇게 추워요. 근데 이 고난은 바로 죽음이 있다는 증상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장차 내게 온다는 것,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고난 속에서 고통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의 생명도 만들 수가 없어요. 아기라는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여인의 배를 통해 출산하도록 하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공수정도 실패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생명을 주셔요. 우리 인간은요, 생명 하나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작은 세포, 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존재합니까? 그 존재하는 생명체,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명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생명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예요. 인간 스스로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 인간은 죽음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죽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가련한 모습에 그냥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는지 아세요? 생명은 반드시 사랑 때문에 생명이 일어나요. 부부의 사랑은 자녀라는 생명을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어긋난 자녀가 회복하는 생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만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얼굴이 변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꾸준히 행동하고 꾸준히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헌신하고, 또한 사랑은 지는 것이에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맞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는 분들이 오늘 많으셔서 감사한 일이네요. 네. 부모와 자녀가 싸워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덜 사랑한 사람이 덜 사랑한 사람이 이깁니다. 사랑은 지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 집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지었어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완악한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에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미워하고 도리어 세상에 빠진 죄인 아니에요? 참된 생명을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가짜 생명에 취해서 살아가는 타락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숭고한,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일수록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합니다. 네. 놀라운 사랑일수록 세상에 하나뿐인 고귀한 것을 희생합니다. 아주 귀한 사랑일수록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희생을 해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비록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필요하지 않는 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직접 겪으셨습니다. 굶주리기도 하시고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기도 하시고요. 끔찍한 채찍에 맞기도 하시고요. 조롱과 수치를 몸소 겪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 다 퍼부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미움당하고 멸시당했으며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아니 죄인으로 정죄 당하셔서 마침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는지라. 이 십자가에 대한 명화,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 하나가 이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험악하죠. 예. 그래서 이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표시하고 싶었던가 하면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죄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외쳤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혹시 죄인으로 범인으로 지목된 적 있습니까? 그럼 어때요? 엄청 화가 나고 엄청 한이 맺히고 그럴 겁니다. 뉴스에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오랫동안 감옥살을 하다가 결국은 일가 친척이 무죄를 이렇게 해명해서 방면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 당하면 여러분 잠 오지 않을 거예요. 이가 갈리고 한이 맺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제일 한이 많고 제일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큼 불공평하고 불의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떤 오해도 감수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는 것도 감수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도 견딜 수 있고 불공평한 대우도 견딜 수 있고 이유 없는 미움과 수치와 조롱도 견딜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사랑은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정말 이건 이론에 불과한 사랑입니다. 상상에 그치는 사랑에 불과할 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왜냐?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세상의 어떤 친한 관계 속에서도 할 수 없는 인간 능력 밖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허구가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며 실제이며 역사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대신에 죽은 사람이 있다.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그런 특별하고도 그런 아주 깊고도 그런 놀라운 사랑 여러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목숨 내 모든 것들을 다 인생을 던져서 죽더라도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 우리는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믿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대한 성인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한 성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선포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든 아니면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미친 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길을 회복하시는 분이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진리를 예수님은 회복하셨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오직 궁극적인 진리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생명 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를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동성로 거리, 저도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는 거리를 지나보면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붙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를 전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도, 모든 길,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초점은, 핵심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가 빠진 진리와 도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인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도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길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신 것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 인생이 삼중적인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죄에 빠져 죽음의 정상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결국은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정말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영생의 길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되신 것을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서 생명이 얻는 귀한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